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그때는 진정으로 행복해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또 다른 갈증이 시작되곤 합니다. 마치 끝없는 모래사막에서 한 모금의 물을 마셨지만 곧 다시 타들어가는 목마름처럼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인도의 카필라성, 황금빛으로 장식된 궁전에서 한 젊은 왕자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침대와 비단 이불, 사랑스러운 아내와 막 태어난 아들까지, 부와 권력, 명예와 사랑,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성문 밖에서 마주친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동문에서 만난 구부정한 노인, 남문에서 본 병들어 신음하는 환자, 서문에서 마주친 장례 행렬. 결국 나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문에서 만난 한 사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모든 고통을 초월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밤 왕자 시다르타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충직한 마부 찬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태자님, 무슨 일로 이토록 괴로워하십니까? 시다르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찬나여,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늙음과 병,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황금도 권력도 사랑하는 가족도 그것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못하리라. 그날 밤 그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잠든 아내 야쇼다라를 바라보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늘 곁에 두던 보검을 베개 곁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답을 찾아야 한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충직한 찬나와 백마 칸타카와 함께 깊은 밤 성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왕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거친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떠나는 길. 이것이 바로 유성출가상, 그 운명적인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다르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여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더 처절했습니다. 특히 6년간의 극한 고행,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장한 싸움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생사의 경계에서 이어진 싸움.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의 끝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 고행도 쾌락도 아닌 그 사이의 길, 그것이 바로 중도라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넘어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깨달음에 도달했는지, 그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궁전을 떠난 시다르타가 첫 번째로 찾아간 이는 알라라 깔라마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상 스승 중 하나인 그는 무소유처정이라는 깊은 경지를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마음, 완전히 텅 빈 고요한 상태였죠. 젊은 구도자여, 당신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알라라 깔라마는 시다르타를 보자마자 그 비범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시다르타는 불과 며칠 만에 스승이 수십 년 걸려 도달한 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무소유처정의 경지에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고요, 완전한 평화가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스승님, 이 고요함은 눈을 감을 때만 찾아옵니다. 눈을 뜨면 현실의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고타마여,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았는데.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고통에서 도피할 곳이 아니라 고통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우타카 라마푸타는 더욱 미묘한 비상비비상 처정을 가르쳤습니다.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극도로 미묘한 의식 상태였죠. 이 역시 시다르타는 완벽하게 터득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두 스승 모두를 떠난 시다르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의 가르침에 의존할 수 없다. 이제 내 몸과 마음을 직접 시험대에 올려 끝까지 가보리라. 시다르타는 니련서나 강가의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훗날 설산 수도상으로 그려지는 그 장소에서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5명의 수행자가 그의 비장한 결의를 보고 따라왔습니다. 콘단냐, 아싸지, 바띠야, 와빠, 마하나마. 원래 정반왕이 보낸 이들이었지만 시다르타의 구도 의지를 보고는 오히려 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고행은 호흡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입과 코로 들어오는 숨을 완전히 차단하고 혀를 입천장에 붙여 기도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숨이 귀로 나가려 했고 그것마저 막자 온몸의 기운이 휘젓고 다녔습니다. 배를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시다르타는 견뎠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면 고통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음식을 줄이는 고행이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콩 한 알, 보리 한 줄기. 나중에는 손바닥에 물 몇 방울만 적셔 마실 뿐이었습니다. 5 수행자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고타마 수행자야말로 진정한 구도자다. 그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1년, 2년, 3년, 6년이 흘렀습니다. 시다르타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몸은 수행 전보다 3분의 1이나 야위였고 80세의 노파처럼 야위였습니다. 머리는 마른 바가지 같았고 눈은 깊이 꺼져 우물 속 별처럼 눈동자만 반짝였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아 일어서려 하면 쓰러지고 몸을 문지르면 털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6년이 흘러도 그가 찾던 해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극도로 쇠약해진 시다르타는 니련서나 강가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통을 버리려 했지만 오히려 고통에 매달려 있지 않은가? 시다르타는 자신이 빠진 함정을 깨달았습니다. 왕자 시절의 쾌락이 한 극단이었다면 지금의 고행은 또 다른 극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빠진 함정을 깨달았습니다. 왕자 시절의 쾌락이 한 극단이었다면 지금의 고행은 또 다른 극단이었죠. 문득 현악기 줄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장력이 있어야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듯 진정한 길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장자의 딸 수자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한여분하는 보리수 아래 앉아있는 시다르타를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가 외쳤습니다. 아가씨, 나무의 신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수자타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며 1년간 정성껏 준비했던 우유죽을 그에게 공양했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이 우유죽을 받아주세요. 수자타는 황금 바로에 담긴 따뜻한 우유죽을 공손히 바쳤습니다. 시다르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년간의 고행을 포기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6년간 거의 굶어가던 몸에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자 죽어가던 세포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자 그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꺼져가던 생명력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5 수행자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경멸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고타마는 타락했다. 6년간의 고행을 포기하고 안락함에 빠졌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저런 타락한 자가 무슨 깨달음을 얻겠는가? 그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사르나트의 사슴동산으로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시다르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고행이 아닌 길을 간다. 극단이 아닌 중도의 길을 갈 것이다.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니련서나 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6년간의 때와 먼지, 그리고 잘못된 수행의 흔적들을 모두 씻어내자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그는 수자타가 준 황금 바루를 강물에 띄우며 마음속으로 서원했습니다. 이 바루가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나는 오늘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리라. 놀랍게도 바루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더니 강 한가운데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한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수행자시여,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나는 깨달음을 얻을 자리를 찾고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곳을 말이오. 나무꾼 소마는 시다르타의 얼굴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저 앞에 큰 보리수가 있는데 그곳은 예로부터 성스러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침내 그 나무를 본 순간 시다르타는 직감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거대한 보리수, 그 가지는 하늘을 덮을 만큼 넓게 퍼져 있었고 잎사귀들은 저녁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그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여기다. 소마는 길상초라 불리는 부드러운 풀을 한 줌 베어 주었습니다. 수행자시여, 이 풀로 자리를 만드십시오. 좋은 징조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시다르타는 보리수 아래 동쪽을 향해 풀을 깔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풀은 저절로 둥근 방석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비록 이 몸의 피가 마르고 살이 썩고 뼈가 부서진다 해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 맹세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지가 6번 진동했고 하늘에서는 만다라바 꽃잎들이 비처럼 내려왔습니다. 삼천대천 세계 곳곳에서 상서로운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든 나무에 꽃이 피고 말라붙은 샘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시다르타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혔습니다. 6년간의 고행으로 기른 집중력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선정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왕자 시절의 화려함이 얼마나 일시적이었는지 분명히 보였습니다. 쾌락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선정에서는 지난 6년간의 고행을 돌아보았습니다. 고통에 집착하는 것도 쾌락에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다. 세 번째 선정에서 그는 더 깊은 진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그 변화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는 없음을 직관했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밤이 깊어가자 시다르타는 신통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천안통이 열려 우주의 광대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숙명통으로 자신의 과거생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에서 온갖 형태의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만족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중이 되자 시다르타는 가장 깊은 차원의 깨달음에 들어갔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 근본 원리를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깊은 진리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 조건적 발생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는 이 법칙을 인간의 고통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무명에서 시작되어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애, 취, 유, 생, 노사로 이어지는 12연기의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바로 무명이다. 존재의 참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 때문에 집착하며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무명을 지혜로 바꾼다면, 시다르타는 답을 찾았습니다. 길이 보인다. 무명을 지혜로 바꾸면 모든 고통의 고리가 끊어진다. 새벽 4시경 시다르타는 마침내 완전한 진리의 체계를 깨달았습니다. 사성제였습니다. 알았다.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 이것이 바로 사성제로구나. 그는 이 완전한 깨달음의 체계를 통해 고행과 쾌락이라는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다. 이 8가지 바른 길이 바로 중도다. 쾌락의 극단도 고행의 극단도 아닌 해탈로 이끄는 올바른 길이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진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다르타는 알았습니다. 마라, 욕망의 마왕이 온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아닌 마음을 향한 마지막 결전. 과연 시다르타는 이 마지막 싸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붓다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붓다의 6년 고행 이야기는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극단에 빠져 있을까요? 절약에 집착하며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소비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까? 워라밸을 외치면서도 일에 중독되고 웰빙을 추구하면서도 강박적으로 건강에 집착합니다. 긍정을 강요하면서도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죠. 이 모든 것이 현대판 고행입니다. 시다르타가 우유죽 한 그릇으로 6년 고행을 끝냈듯이 우리도 극단적 집착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도는 애매한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지혜입니다. 붓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쾌락에 빠지지 마라. 그러나 고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마라. 두 극단 사이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시다르타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마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며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수하항마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다르타가 어떻게 마지막 유혹을 이겨내고 붓다가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붓다의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